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입니다. 두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 함께 은혜 받을 제목은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께서 주신 최후의 말씀, 승천하시기 전 예수께서 주신 최후의 말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최후의 마지막 말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두 번째 말씀이고, 세 번째는 권능을 받은 다음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죠. 승천하시기 전 예수께서 주신 최후의 말씀, 오늘 본문 내용의 핵심은 첫째는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이 최후의 말씀, 승천하시기 전에 첫 번째는 재림의 날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오직 너희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세 번째는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전도 사명이 있다라고 세 번째 말씀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7절 8절의 말씀은 교회가 끝까지 기억해야 될 말씀인 것이죠. 승천하시기 전 예수께서 주신 최후의 말씀은 7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재림의 날을 예측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때와 기한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몇 날이 못 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됩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대환란이 있고 주님의 재림이 있으시고 난 다음에는 천년왕국이 들어가잖아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는 그때는 유대인들의 시대가 오는 겁니다. 때와 시기는 주님의 재림의 때는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이것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주신 최후의 말씀은 재림의 날에 대해서는 예측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했으니,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죠. 때와 시기는. 자, 재림의 날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님의 재림의 날은요, 성부 하나님만이 아신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른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의 날이 언제다라고 아무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경륜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준비하고 있으라.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12장 4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무리에게 주신 최후의 말씀은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아버지의 권한에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다시 말씀드려서 재림의 날을 예측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보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며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초림을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이 끊임없이 예언해서, 특별히 선지자라는 뜻은 예언자라는 말이고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하는 자들이 선지자들입니다. 예수님보다 700년 전에 태어났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십자가의 고난을 이사야 53장에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바로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의 예언을 쫓아서 예수님이 오시리라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보라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저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니, 선지자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자들인데 세례 요한이 보라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분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쇠해질 것이요 그는 흥하여 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확인된 것처럼 오늘 주님의 재림의 시기는 알려고 하지 말고 묻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재림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리라 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말씀하고 있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주신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승천한 다음에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건 좋지만 재림날을 예측하지 말라. 너희 알 바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성도들이 휴거한다고 주장했던 다미성교회 이장님 씨를 중심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휴거하지 않았고 주님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해프닝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몸살을 앓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학생들까지도 이런 데도 휩쓸려 가가지고 교인들이 시험 들고,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재림한다 92년 10월 28일 이렇게 말을 하는 말미암아 이들은 이단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재림의 날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려고 재림의 날을 예측하지 않을 것을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을 보면요, 예수님의 재림을 몇 달 며칠을 이야기해요. 틀리면 또 연기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 군데 이단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마르틴 루터도 때와 시기를 아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다. 우리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따르는 일이다. C.S. 루이스도 중요한 것은 그 날짜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순간에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오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정말 내 육신의 어떤 재림신앙, 종말신앙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 오늘 주님 오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되는 거죠. 재림의 날을 예측하지 않을 것을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최후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 성령으로 능력을 받으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최후로 주신 말씀이 우리 제자들, 무리들을 볼 때 이들이 성령의 능력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무능하게 살지 말고 너희들이 오직 성령을 받기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요. 주님은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능력이 임할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위로부터 이 성에서 흩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무리들을 향해서 주신, 예수님이 주신 최후의 말씀 두 번째는 너희가 오직 딴 생각하지 말고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무능한 너희들이 권능을 받는다는 거죠. 권능을 받으라. 성령으로 능력을 받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실 때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4장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려고 모세를 불러주셨어요. 모세는 자꾸 사양을 했죠. 나는 말주변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던져라. 막 뱀이 되고 집어라 또 지팡이가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적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사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에게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의 손에 쥐어준 겁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믿음으로 어려운 역경을 할 때, 기도할 때 지팡이를 철화할 때 내리치니까는 홍해가 갈라지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세가 나이가 들어 죽은 다음에 후계자 여호수아에게도 또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서 맹세하고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한다라고 여호수아 1장 6절에 말씀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도 똑같은 말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사용할 때는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셨고 또 그 후계자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갈 때 오직 극히 담대히 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강하고 담대한 하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성령의 감동함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손도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당나귀 턱뼈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을 1000명이나 당나귀 턱뼈로 무찔렀어요. 그러니 참 이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이 삼손은 초자연적인 힘과 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했지만 신약시대 때는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게 하려고 그들에게 주신 최후의 말씀은 내가 승천한다고 해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 왈가불가하지 말라. 재림의 날을 예측해서는 안 된다. 물론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징조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몇 날 며칠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그거 알려고 하지 말고 두 번째는 뭐야? 오직 너희들 그런 데 관심 갖지 말고 오직 너희들은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거죠.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 성령 세례를 줄 줄 믿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 다음에 권능을 주신다는 겁니다. 권능, 복음을 전하는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여러분 보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저들은 주님이 승천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기다리며 기도할 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 그 결과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120문도들이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성령께서 사모하고 오직 성령 받기를 기도하며 사모하는 그들에게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참으로 권능 있게
베드로 같은 경우는 성령 받은 다음에 전도의 권능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말씀 증거할 때 말씀 듣는 자들이 3,000명이 예수 믿었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급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 생겼나요? 성령이 임한 다음에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 세례를 받기를 기도하며 오직 성령이 임하기를 간구하는 그들에게 드디어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120명이 성령 충만 받고 권능을 받아 뭐 했어요?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예요.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최초의 초대교회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할 때 120문밖에 안 됐지만 3,000명이 예수 믿었고요. 3,000명이 예수 믿은 다음에 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그들은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의 음성을 기억할 겁니다. 너희가 1시간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할 것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뭐가 피곤한지 졸고 잠으로 말미암아 그 위급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피땀 흘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건만 제자들은 졸고 자고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두 다 기도하지 못함으로 시험 들어서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주님은 말씀했어요. 너희가 1시간 동안도 나와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 뭐야?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주님께 돌아왔지만은 그걸로 그들은 만족하지 않고요.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 시간,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하는 그 기도의 삶을 산 걸 볼 수 있어요. 기도하려고 성전 미문에 갔다가 그 안에서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불쌍한 장애우가 무언가 구걸하려고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는 그들이 베드로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이 기대가 있죠. 우리를 보라 했으니 뭔가 주시겠구나 해서 봤는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게는 은과 금은 없다. 그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그런데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겠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자마자 발과 발목의 힘으로도 걷고 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오직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무슨 권능이요? 복음 전하는 권능. 무슨 권능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사람을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권능,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권능,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 그렇죠? 전도하는 권능을 주십니다. 병 고치는 권능도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께서 주신 두 번째 말씀이 뭐냐? 오직 성령. 첫 번째는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라 재림의 날 같은 거 가지고 예측하지 말라. 그를 경고하셨고, 두 번째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는 말씀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거는 성령으로 능력을 받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이 성령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복음 전할 때 전도의 권능을 받아서 성령 받은 다음에 전도의 권능으로 복음 전할 때 3,000명이 주님께 돌아왔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또 이제 많이 예수 믿어서 초대교회가 막 부흥했는데 그들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네? 병 고치는 권능,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역사했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주목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처럼 왜 우리를 보느냐? 이 사람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 부활의 주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온전하게 걸었느니라 하면서 지난번에 십자가에 빌려 죽으셨던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게 될 때 솔로몬 행각에 5,000명이 모인 사람들이요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 5천 명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오직 임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전도하는 권능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신유의 역사, 병 고치는 권능도 임했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행함을 볼 때 누굽니까? 베드로는 우쭐거리거나 교만하지 않고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 부활의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온전히 걸었느니라고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고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그들에게 증거함으로 5천 명이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 120문도가 정말 용사였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120명들이 모두 다 예수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었던 것이죠.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박해를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흩어져서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로마까지 가서 결국은 로마에 가서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로마를 예수 믿게 함으로 인해서 AD 303년에 기독교 공인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요? 에베소 3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우리 육체는 흙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몸은 쇠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너희의 영혼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데 어떻게 받아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영혼을, 그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성령 받은,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어떤 사도들과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렇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고, 믿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받게 되고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또 믿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은 즉 나으리라.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이요 두루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한다라고 마가복음 16장 20절에는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전도하는 권능, 신유의 역사의 권능, 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예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는 거였어요. 귀신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빗자루로 쓸듯이 쫓아내는 겁니다. 귀신아 떠나가라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러니까 성령 받은 그 120문도가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른 언어도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방언을 많이 말하는 것을 감사한다고. 오늘날에 사람들이 방언 받으면서 감사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방언 받으면 누가 나를 욕할까 봐 숨고 그래. 그럴 필요 왜 그러세요?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꼬?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며 마음으로 찬양하며 영으로 찬미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줬을까요? 그런 기도 생활의 유익을 위해서 준 거예요. 뭐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의 목적은 응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마음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영으로도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하나님이 응답 도와주고 싶으셔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고 싶은데 구할 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영으로 기도할 것을 말합니다. 김익두 목사님도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사에 보면요,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켰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어떤 사도들, 성도들만 독점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만 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이런. 제가 예전에 간증을 듣기는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이 그 성령 세미나 그 집회할 때요, 그분도 집회 때
그 교회 오늘의 교회에서 안전병이 일어났다는 걸 간증하시더라고요. 난 보진 못했는데 그 메시지만 들었습니다. 그냥 연락만. 이건 뭐 얼마든지 맞죠. 김익도 목사님이나 하영조 목사님이나 그밖에 선교제도 아니 선교사님들도 이런 일들을 많이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브라질에 있는 누굽니까? 그 원중산 선교사님도 참 능력이 얼마나 나타나는지 몰라요. 자, D.L. 무디 선생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마치 연료 없는 기관차와 같다. 아니 기관차가 가야 되는데 연료가 없으면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없는 크리스찬들은 연료가 없는 기관차가 이거 멈춰진 거죠. 멈춰진 거. 연료 없는 기관차는 결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지요. 그렇죠?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세상에 필요로 하는 것은 웅변이나 조직이 아니고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다. 하나님의 동역자들, 사명자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은 첫 번째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가 아니오. 다시 말합니다. 재림의 날을 예측하려고 엉뚱한 말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해서 곁길로 나가 이단 다미성교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단들의 특징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맞추면 안 되니까 연기하고 곁길로 가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승천하시면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최후의 말씀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건 말할 수 있지만 몇 날 몇 자를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재림의 날을 예측하지 말라. 그런 거 하지 말고 오직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는다. 복음 전하는 권능, 귀신을 내쫓는 권능, 병 고치는 권능, 능력 있는 권능 말이죠.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권능,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권능, 나를 절제할 수 있는 권능을 받아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절제가 돼요. 사람들은 식사를 조절을 못해요. 탐심이 많아가지고 과식을 해가지고 비만도 질병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이게 어떤 나쁜 습관을 절제를 못해요. 성령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는다라는 것을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능력을 받으라라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요. 언제 주님 오시나요?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서 모든 민족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서 전도하라. 우리가 지구촌에 어디를 가든지 지구촌 곳곳에 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세 번째,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란 말은 마르티스입니다. 마르티스, 증인. 목숨을 걸고 진리를 말하는 자, 순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자가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은요, 목숨을 걸고 내가 본 것을 들은 것을 말하는 자가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을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잖아.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들은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여 보라.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들은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 좀 해봐라. 이렇게 성령이 임하니까 담대한 예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증인이 된 것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께서 주신 최후의 말씀 세 번째는 성령 임하면 권능 받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게 권능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전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여러분 우리가 민족 복음화가 중요하죠. 물론 해야죠. 그러나 모든 민족에 가라는 겁니다. 너희는 가라. 명령해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
그 제자 삼으려면 복음 전해죠.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베풀고 예수를 믿게 한 다음에 믿게 하는 이상하지만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 중에 주님의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가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을 것을, 땅 끝까지 갈 것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에도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동일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돼. 처음에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도 시작했지만 모든 전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러니까 능력을, 성령 충만과 권능을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성에서 머물라.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는 겁니다. 정말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주님의 신부들의 모습인 것이죠. 141년 전에 서구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나라에게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순교를 당하시고 미국의 여러 선교사님들, 영국의 선교사님들, 호주의 선교사님들, 서구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제일 크리스찬이 많잖아요. 여러분 인류가 80억이 넘습니다. 82억까지 가나요? 그 중에 3분의 2가 아시아 사람이에요. 근데 아시아 사람들의 크리스찬이 0.2%밖에 안 됩니다. 대개 다 불교권이에요. 그렇죠? 공산권도 많고요. 아시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아시아 인구 가운데 우리 크리스찬이 거의 20%가 넘어가요. 두 번째는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15%. 요즘에 내가 들었는데 필리핀이 9%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9%. 그리고 미얀마는 제가 예전에 2003년도에 미얀마 한인교회 담임 목회할 때는 5%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6, 7%까지 간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호남 쪽은 한 30% 됩니다. 그리고 영남 쪽은 10%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영남권은 불교권이 많아요. 근데 이 복음이 서쪽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해가지고 이 서해 쪽에 뭡니까? 이 호남권은 크리스찬들이 아주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영원함을 포함하고 우리나라 팔도가 다 같이 모여도 20%가 넘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을 141년 전에 받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 171개국에 2만에서 3만 선교사 가정을 한국교회가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선교사님들의 특징이 뭐냐? 굉장히 공격적인 선교를 합니다. 선교의 꽃은 교회 개척이거든요. 한국 선교사님들은 추방을 각오하고 교회를 질 수 없는데도 교회를 짓고 어떤 형태로든지 교회를 설립해 나가요. 그것이 제가 유럽을 5번이나 갔다 유럽에 어디를 가든지 선교사님들이 다 교회를 세워요. 동남아도 물론이고요. 미얀마는 저는 많이 한인 선교사님들이 외국 사람들이 교회 건축 못하는데 그 현지 목사님들하고 연결해가지고 어떻게 주일학교부터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 구슬려가지고 추방당하지 않고 한인 선교사님들은 얼마나 많이 교회를 개척하는지 몰라요. 근데 서구 선교사님들을 내가 보면 그분들의 헌신과 열정은 이해합니다만은 서구 선교사님들은 교회 건축에 대해서 이렇게 그거보다는 약간 간접적인 선교. 예를 들어서 미얀마도 보면 이렇게 학원들을 많이 세워놓고 영어를 가리키면서 성경책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해서 간접 선교를 하지만 그래서 저는 볼 때 한국 교회가 선교 대국이 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땅 끝까지 이르러 유럽을 가보세요. 가는 유럽의 요소요소에 한인 선교사가 안 간 데가 없어요. 기가 막히게 다 들어갔어요. 지구촌 어디를 가든지 한인 선교사가 저 브라질이고 호주고 뉴질랜드고 없는 데가 없어요. 없는 데가 다 교회를 개척하는 걸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고 거기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인 로마를 복음화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로마를 가기를 원했어요. 나는 헬라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너에게 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길이 막혔어요. 길이 막혀가지고 사도 바울은 아무쪼록 가기를 원했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고 가기를 원했으나 길이 막혀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는 끝까지 기도하다가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서 거기 황제한테 복음 전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어쨌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는 날까지 그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면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한 결과 그 결과 AD 303년인가요? 기독교가 공인되었어요. 로마가.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로마를 선교 기지로 세계 선교가 거기서 출발했던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으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므로 그는 그것을 방향을 바꿨을 때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우리로 와서 도우라. 그러니까 마게도냐 필리포 쪽으로 유럽 쪽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유럽이 먼저 복음화된 거 아니겠어요? 유럽이 복음화돼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갔고 한국이 이제는 선교 대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선교사님들이 2만에서 3만 명 비공식적으로 2, 3만 명의 가정이 지금 전 지구촌에 가 있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주신 최후의 말씀 세 번째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땅끝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이 있으세요? 땅끝이 어디냐? 물론 저 브라질이 땅끝이다 라고 머니까 말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북한이 땅끝이다. 그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선교와 전도는 똑같은 말인데 선교는 비문화권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전도는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전도 선교를 다 했어요.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세계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로마서를 썼고 로마를 또 갔고요. 그는 순교를 당하면서 선교했으며 동시에 그는요 전도를 등한시하지 않았어요.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내 동족, 내 사랑하는 유대인들 동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여 내 이름에 생명책의 이름이 지어지더라도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몸부림을 쳤어요. 여러분 선교지나 전도지 그러니까 문화권이나 비문화권이나 둘 다 예수님이 없는 곳에서는 그게 땅끝이에요.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됩니다. 먼 데든 가까운 데든 예수님이 없는 곳에는 그것이 선교지 아니겠습니까? 선교지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성령 받고 권능 받는 마지막으로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가서 전도하라. 그럼 우리 이제 교회를 왜 세워주셨냐? 교회는 오늘날의 방주예요. 교회가. 방주는 구원입니다. 교회가 왜 세워졌어요?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문화권, 비문화권 할 것 없이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말세지 말이기 때문에 이제 선교의 사명이 교회에 있어요. 교회는요 무엇보다도 선교입니다. 선교. 그게 교회를 세우신 목적인 것이에요. 땅끝까지 가서 전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말씀입니다. 명령이죠. 조지 버거는 선교지는 단순히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리지 않고 그분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모든 곳이 바로 선교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 이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시면서 오늘 사도행전 1장 7절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주신 최후의 말씀 첫 번째는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그거 알려고 하지 말라. 재림날을 예측하지 말라.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 오직 그럼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무능한 너희들이 할지라도 오직 사모하는 마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며 간구할 때 권능을 받는다.
성령으로 능력을 받아라. 이것이 두 번째 말씀이고, 세 번째는 뭐예요? 성령 받은 다음에 권능 받아서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땅 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해라. 전도하라는 것이 주님의 세 번째 최후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을 한 장 부르겠습니다. 185장 이 기쁜 소식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